오늘 말씀은 가정 예배로 세우는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백은실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사모님에 관한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가정 예배를 준비하다가 CBS하고 또 CTS의 여러 가지 방송들이 나오신 걸 보는데 그때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와서 그때 인터뷰하는 영상들, 그 대담한 영상들 보는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데 저보다 하나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신 가정을 잘 또 이끄시면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또 말씀으로 어떻게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세워가시는가,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수의 강의가 잡혔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막내가 엄마 나 여수에 관한 노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 이랬더니 여수 방바닥 이러는 거예요.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요, 방바닥. 그래서 저희가 순간 3초 동안 이렇게 멈췄던 생각이 납니다. 사역을 주시던 그날부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오늘 제가 강의에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저희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기도할게요. 잘하고 오세요. 아마 저희 중보자들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정 예배로 세우는 작은 교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 예배 어떠세요? 지금 제가 사진을 쭉 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저도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지는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것들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 미소들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기 너무 힘드셨죠? 마이크가 괜찮은가요? 제가 조금 들리는 게 이상하게 들려서. 아마 예배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또 드리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는 17년째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해오면서 어떤 희노애락을 겪었는지,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가정 예배는 애들 있는 집에서나 드리는 신앙교육의 한 과정이지 우리가 굳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와 또 젊은 사람들이나 모여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찼는데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정 예배의 회복을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교육 훈련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1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답을 아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어디선가 들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의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모여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어요.
자녀 유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이런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저희가 드리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고민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전도사가 아닌데,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같이 풀이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가정 예배 시간에는 누군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은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시면 되고요. 가정 예배는요, 그럼 뭘 하는 시간인가? 죄인들의 만남인 거예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죄인과,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은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좀 한 세대 올라가서 어르신들께서는 가정 예배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여기셨냐면 마치 훈육의 시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이런, 제 아는 자매도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가정 예배에 기억자만 들어도 저는 치가 떨립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똑바로 앉아라. 요즘 머리는 그게 뭐냐? 예배는 왜 이렇게 늦냐? 성적은 왜 떨어졌냐? 자, 이건 뭘 하는 시간인가요? 훈육하고 훈계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에게 우리가 죄된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 시간이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오해해서 그 시간을 잘못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시간들로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예배하면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그 모든 틀들을 깨고 가정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의 시간인지를,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만나셔야 해요.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직분이다가 아니라 죄인과 죄인의 만남. 그래서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야 될 날마다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나누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가정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은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요, 애들 학원 갔다 와야 되고요, 학원 갔다 오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씻어야 되고요, 숙제해야 되고요, 그러고 보면 자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양심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최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책이 되실 수 없어요. 본질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요, 짧게 드릴 때는 5분 드릴 때도 있어요. 은혜 주시면요 30분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은혜 주시면 1시간을 드리기도 해요. 어떤 날은 1분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두고 있는가?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저희 가족 6명이 뭐 우리는 격리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6명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코로나 이제 첫 아이가 걸려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에 이렇게 6명이 다 걸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저희는 어렵게 2주간 너무나 힘들게 이제 그 시간들을 좀 보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드렸지 않았을까요? 네,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4명은 누워서 드리고요, 2명은 앉아서 드렸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프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몇 번을 누워서 드렸더니 저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종종 우리 앞으로 하면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자고. 예수님 시대에 누워서 식사하고 하셨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저의 세대이신 거네요. 우리는 핑계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우선순위로 놓여져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가로 그 성패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PPT 제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사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예배자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금요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은혜 받는 포인트, 엄마가 진짜 참된 예배자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포인트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제 저희 집 아이들이 엄마가 정말 예배자시군요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이제 제가 습관처럼 잘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여 아버지예요. 기침하고 나서고도요, 애취하고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주여 아버지가 자주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엄마는 되게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뭐 힘들어도 주여 아버지, 기뻐도 주여 아버지, 뭐 해도 주여 아버지, 넘어져도 주여 아버지, 맨날 주여 아버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혹시 우리 여수성동교회에 4자녀 이상을 두신 가정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갑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6명인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름을 못 펴고 왔는데 여러분 한 4명 정도 키워보실래요? 얼마나 힘든지. 일상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저께도 빨래를 4번 돌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가장 열일을 하는 것은 밥통과 세탁기인데요. 이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다, 어렵다를 달고 산다면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예배자인 것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래를 하러 갈 때도 얘들아 엄마 빨래 괴물 처치하고 올게, 그렇게 얘기하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 시간 제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오늘 하루치에 사랑 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치 사남매 용서할 수 있는 용서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치에 인내를 주세요. 오늘 하루치에 용서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모든 성령의 열매를 오늘 하루치만 주세요. 그렇게 하루살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많은 원대한 꿈을 꾸고 1년을 10년을 그렇게 계획해 본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날이 하루면 족하더라고요. 내일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시고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17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저 사모님은 믿음의 대를 거쳐서 신앙의 훈련들을 잘 받으셨구나. 믿음의 전수를 잘 받으셨구나. 그리고 또 뭔가 가정적으로 잘 안정되어져 있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여러분, 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벤츠 타고 다닐 외모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풍요로운 이렇게 있어 보이는 외모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삶을 조금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믿음의 1대예요. 저도 믿음의 1대이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가정을 괴롭히시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집으로 띠리릭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받으면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 50%시구나, 70%구나, 집에 오면 100%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심장이 요동치고 저희 부모님은 늘 싸우셨고, 그래서 저희 청소년기는 그 부모님이 늘 싸우시고 술로 인해서 겪는 것들 때문에 제 결혼 전에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순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순위보다 높은 0순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안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고 정말 지옥 같은 그 집을 벗어나는 게 제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제가, 저희 남편은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었어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자, 중독자는 뭔가요? 매일 술을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막 너무나 요동칩니다. 좀 트라우마 같이 그렇게 남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강아지 소리를 들으면, 일명 개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요동친대요. 왜냐? 저희 남편이 시골에서 컸는데요. 저 마을 어기서부터 옛날에는 개를 한 마리씩 다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동네 개들이 저희 아버님을 다 알아봤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시면 저 마을 어기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컹컹컹컹컹 들리다가 점점 집에 가까워지면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니의 피를 봐야 되고 집안이 초토화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 짖는 소리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과 어려운 가정, 믿음의 1대와 1대가 딱 만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 저는 이렇게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마음이요. 나는 언제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저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맨 뒷좌석에 앉아서 눈물을 혼자 흘리고 가슴 아파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한 저와의 저의 영혼, 그래서 남편도 저도 유일한 회복의 장소가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께서 올리신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는 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대요. 왜냐?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이제는 유치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학과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많은 교회들의 강의를 가지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들이 이제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가난하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계산적인 이유를 배산적인 것들을 따져가면서 자녀를 낳았다면 아마 한 명도 낳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이 아이가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복음의 유업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들, 저는 믿음의 1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첫 열매로 저희 가정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가정사가 이렇다 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희 집은 지옥 가는 건 식은 죽 먹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내어 달리고 메어 달리고, 제가 처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하교를 하고 집에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교를 했는데 아파트 어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점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수록 그 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6층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저희 집 문에 뭐 낯선 신발들이 가득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슬한 이유가요, 저희 그때 오빠가 이제 대학에서 떨어졌었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저희 이제 아버지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할머니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동양젖을 먹고 크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가 손자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구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망연자실한 마음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얼어붙어서 딱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이유에서 구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하고 있는 중간을 팍 뿌리치고 들어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징소리, 방울소리 들리고요. 제 방에서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면서 제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쩌다가 우리 집 이런 집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방문이 제 방문이 확 열리더니 스님처럼 보이는 그분이 들어와서 저를 막 광목천으로 막 둘둘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꾸 왜소했는데도 3명의 어른들이 와서 저를 결박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막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그것을 뿌리치는데요. 저도 저에게 그런 힘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뒤에서 나지막히 저희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은실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얘 못된 것 이러면서 욕을 저에게 퍼부으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가정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아마 이 자리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가족 공동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묻지 못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혼자라도 그 예배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복음의 그 첫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때, 아까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함께 예배드렸어요. 인증샷이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 예배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먼저 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의 각자의 부르심 앞에 부부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이 이제 늘 대치 상황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야, 엄마랑 아빠는 영촌이야. 니네들이 감히 끼어들 수가 없어. 근데 저희 첫째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얘는 장가를 일찍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밤마다 엄마 아빠가 꽁냥꽁냥 하는 게 너무나 부럽대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도 부럽고 엄마 아빠 손잡고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 부럽고 이 아이의 눈에는 너무나 부러운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출애굽했던 모든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후손과 그 다음 후손에게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우리 부부가 받은 은혜,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처음부터 부부가 가정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잠든 어느 날
수협을 다녀오다가 아이들이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두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니 한 이불 덮고 자는 세월이 얼만데 예배 드리러 둘이 딱 앉자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릴까? 그래 뭐 그러자 이러면서 어색하게 찬송가 200장 뭐 이렇게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이제 저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저희 이제 가정의 문화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딱 마주 잡았는데 그때 남편과 저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정말 눈앞에 스크린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자녀를 1명, 2명, 3명, 4명 주시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 순간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버러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일대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내가 뭐라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어색하게 시작했던 그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로 그냥 펑펑 둘이 울다가 끝난 예배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부부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와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때 저희 남편과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동하면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자. 잠깐이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자자. 저희 남편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오케이.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성령의 일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랑하려고 써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도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요. 행복한 가정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 세상엔 없어.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그런 거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은 있구나. 그것은요. 행복한 가정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냐면요. 올해가 저희가 18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저는 뭐 이벤트를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늘 이벤트를 해주는데 기념일이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저희는 부모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도 아이들이 나오지 말라고 방에서. 그래서 기다렸어요.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수갑을 채우더니 딱 법정에 서라고 저희 두 부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는 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이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둘째가 재판장이었고요. 첫째가 검사였어요. 셋째가 형사고 넷째가 증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수십 가지의 죄명을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읊어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를 읊어드리면 18년 동안 싸우지 않은 죄, 항상 같이 있는 죄, 자녀들 앞에서 대놓고 뽀뽀한 죄, 오글거리는 멘트로 자식들 피부를 닭껍질로 만든 죄, 한국에서 불법인 콩깍지를 눈에 넣어 사용한 죄, 돈이 없음에도 행복한 죄, 돈이 없으면서 애를 4명이나 낳은 죄. 네, 이런 죄명으로 저희는 복역 중에 있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부로 살 것을 명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으냐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반석 위에 세워가셨던 그 가정에 자녀를 통해 그것들을 대갚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얘들아 똑바로 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4명을 낳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뜻을 받들어 5명씩은 낳을 거야. 너네들 그렇게 알아.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 낳는 며느리와 딸 남편을 뭐라 그러죠? 사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안 낳는 시대에 그런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복음의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소년기 어머님들 계시다면요, 빨리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면 안 돼요. 왜냐? 외계인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 외계인이거든요. 눈 희번뜩하게 뜨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당장 뭔가를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다가가시면 아이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마음을 먼저 다가가시고 그 자리에 먼저 쌓아나가시고 초청해 주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 자리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넘겨주세요.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예배에 6명의 예배자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아이의 태도가 보이고 아이가 돌아다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아이가 예배드리게 하는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 모습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은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도 4명의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금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놀았던 아이가 예배드리자 하고 하면 졸려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 눕고 짜증 부리고. 그런 아이들을 마음을 달래가면서 예배 자리로 앉히는 그 부모님의 마음들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결단하셔야 될 것들은 주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의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2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셋째 사랑이에요. 저희 아이가 3, 4살 때 막 이제 말을 드문드문 하기 시작할 때 처음 드려졌던 예배예요. 자,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기찬,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읽었고 찬양을 드렸고 기도했다면 1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예배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질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오픈된 예배로 우리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재구성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의식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드려진 그날의 예배는 2, 3분으로 끝난 예배였어요. 사모님 거짓말도 잘하세요. 어떻게 3살짜리가 예배 인도를 하나요? 저의 예배 인도는 이게 다였어요. 자, 사진 보시면 보이실까요? 마이크가 2개예요. 저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도 이렇게 2개짜리였거든요. 아이들이 레고로 2개의 마이크를 만들었고 옆에 시계 보이시죠?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물도 있고 수건도 있어요.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희가 드린 예배는 이랬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암송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가족이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짝트네 하겠습니다. 자, 작은 싹트네부터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까지 오빠들이 막 협력해줘서 같이 예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쪼빠 타요, 온오빠 타요, 내 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발음이 짧아서 도대체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되게 좋은 건 것 같았던 거예요. 오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2, 3분 안에 끝난 예배였지만 저 아이는 저 자리에서 한 30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예배 인도자의 그 기쁨과 그 뭐라 그러지, 희열을 느꼈나 봐요. 늘 오빠 옆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특수만 했던 아이가 그렇게 아이를 예배 인도자로 세워주시면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지는 자리들 섰을 때 장난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4명의 임상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는 장난을 쳐요.
그러나 인도자의 자리에 가서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장난칠 때, 봐봐 조이야, 목사님이 만약에 너처럼 강단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상상하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릴까? 잘해야 돼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구성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예배의 기본적인 골격의 구성들은 처음에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요. 예배 인도자가 누가 되었든 저희는 막내부터 남편까지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고요. 주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에는 저희 집은 각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등부, 중등부,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이 아이들이 예배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각자 들은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나누자. 이것들을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되세요. 또 말씀을 어떻게 채워나가시면 되냐면요, 이 시간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묵상하신 말씀들을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때로는 암송하시고 싶으면 같이 암송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시간을 채워나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채우고 나면 저희가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은 뒤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특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특순 시간도 있어요.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요, 대부분 아이들이 모방하고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에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들으시다 보면 아이들이 고스란히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주일날 누군가 특순을 보고 오면 그날 저녁 가정예배 때 본인들이 꼭 특순을 하더라고요. 악기를 다룰 수 없었을 때는 장난감 악기를 가지고 와서 입으로 막 특순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지금은 어떤 날은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엄마 오늘 제가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인이 기타로 특순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오늘 제가 영어로 암송을 했는데요. 영어로 하나님께 특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본인이 가진 것들로 특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집 그 모든 예배자들이 독특한 예배를 드리지만 특히 저희 둘째가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희 가정에 만들어 놓은 순서 중에 하나가 아버지 성가대입니다.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였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김 집사님 특순하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아멘 순종하듯이. 왜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성가대 혼자 일어나셔서 성가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방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어머니는 오늘 댄스로 특순하시겠습니다. 댄스로 특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순서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중보기도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냐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덮이지 않았던 고사리 같은 손을 지구본에 얹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지구본이 다 덮일 만큼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돌렸어요. 저게 뺑글뺑글 돌아가고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돌리다가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눌러보자. 그럼 아이들이 콕콕콕콕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는 캐나다, 온유는 저기 북한, 누구는 어디, 각자의 나라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손을 얹고 저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이들과 선포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이제 10여 년을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과 뉴스를 만날 때마다 혹은 기도 제목을 요청해오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을 때 아이들이 먼저 지구본을 꺼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함께 손 얹고 기도하고 있고요. 대선이 있을 때는 한반도 땅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나가시는지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길지만 사실 아이들이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특히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인도하는 날은 기도 시간이 좀 긴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가 좀 재미있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인도하는 날에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어머니 아버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절대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에 1분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들어보세요. 이 땅에 5억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가정이라도 그 짐을 좀 덜어드립시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약은 이 수가 보이지만 또 그 인도자에 맞게끔 저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분을 넘지 않게 기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아이들과 기도했을 때 열방과 민족을 품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천재지변 앞에, 전쟁 앞에, 기근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하셨다면 그냥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거든요. 저는 잊을 때도 있어요. 엄마, 그 집사님 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회복 중에 계셔. 얘기 잘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자. 아이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넘겨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하는 시간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저보고 백설공주라 그랬거든요. 백씨라고, 백설공주라고. 지금은 뱃살마녀라고 그래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이 땅에는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정화조에 물을 떠놓고 물에게 빌었어요. 물을 떠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달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산에다가 돌탑 쌓아놓고 예배하고요. 줄매다 놓고 예배하고요. 모든 것들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존 메가던 목사님께서요,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면, 물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면요,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얘들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자 그러면 3, 4살 때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뽀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뽀로로가 최대의 하나님인 거예요. 치즈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녹아내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어요.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가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들을 훈련해 나갔더니 이제는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받으신 그 찬양,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존재에게 우리가 최선의 것들로 돌려드리는 시간, 그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어떨 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것 얘기 들으시고 아이고 나는 매일 가정 예배 못 드린다, 난 못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은혜 주시면 2번도 좋고요. 제가 아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화요일, 목요일. 또 어떤 가정은요, 불금행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불금행 치맥이 아니라 불금행 가정 예배.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가정 예배, 또 주일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인식하고 내 삶의 전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이 개입하시고 있는가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시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인데요. 특별히 위로와 소망을 품는 가정 예배는 어려운 자리, 쉽지 않은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제가 선택했던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우리 삶에 개입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마침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차 안에서 감사 예배로 드렸어요. 교통사고에 포커스를 두면 견인되어가는 그 차 안이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끌려가는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이 감사고,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아프고 막내 1명만 독감에 걸리지 않았던 날, 저희가 5명 다 걸린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야, 어떻게 5명 다 걸리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막내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야, 우리 막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종이 한 장 뒤집듯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천국에 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막혀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주치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 천국에 계셨어도 무관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저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아이들과 만날 수 없었고 병원에서 남편을 이제 병간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가정에서 따로 이제 4명의 아이들과 따로 지냈어야 됐는데, 가정 예배 시간마다 동일 장소는 달랐지만 저희는 병상에서 남편과 부부 예배로 드리고, 저희 아이 4명도 다 예배자니까 4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예배 드리셨어요? 저희 지금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합체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렸던 날, 그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시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싶지가 않다고, 하나님께 너무 짜증이 난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목회를 좀 늦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도망 다니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늦게 부르심을 받았던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목사 되고 싶다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럼 힘들게 이 시간까지 왔었으면 건강해라도 해주셔야죠. 왜 심장이 막히고 우리 아빠가 죽었어야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원망하듯 퍼붓는 그 아이를 욕할 수가 없었어요.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나요. 그러나 제가 선택한 것은 감사였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과 위로와 소망을 품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면서 지낼 수 있는 집을 얻는 것이,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천정부지 같은 집값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서울은 반지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반지하로 저희가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기생충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까요? 저희가 화장실이 그렇게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갔더니 전화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느 아이들 같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짜증 부리고 할 만도 한데, 이 아이들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우리 돈 받고 사람들 집에 불러서 체험시켜주자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아이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계시고 어떠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터널의 초입부든지 아니면 중반부든지 아니면 빛이 보이는 하반부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 터널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터널 바깥에서도 두 손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예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예배를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의무적으로 드리시기도 하겠고, 이거 숙제처럼 찍어 올려야 되니까 드리시기도 하겠고, 하지만 저도 숙제로 시작했던 가정 예배였거든요. 제가 섬기고 있는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라는 학교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 숙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숙제로 했던 가정 예배가 지금은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정 예배를 드렸냐면요, 매일매일의 가정 예배지만 특별하게 드려지는 그 가정 예배는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일들 앞에서, 축하해야 될 일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일날 어떻게 보내시나요? 생일 축하하시고 맛집 가셔서 식사하시고 끝?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승전 예배함이에요. 네가 11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이들이 태어났나요?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아이가 학교를 졸업했나요? 예,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그 은혜들을 기승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로 나아갈 때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렇게 가정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경 일독했을 때도 예배드리고, 생일날도 예배드리고, 저희가 몇 달 전에 저희 이제 셋째 사랑이가 첫 월경을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로. 왜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소녀에서 숙녀가 되는 것. 이날 수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급하게 나가서 꽃다발까지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겐 안겨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한 명씩 이제 아버지부터 돌아가면서 덕담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오빠가, 둘째 오빠가 6학년짜리 셋째 동생에게 이런 덕담을 하더라고요. 사랑아, 축하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자, 이제 앞으로 혼전수표를 지키도록 하여라. 저희가 3초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덕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할렐루야. 이제 너무나 훌륭한 덕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먼지처럼 없어질 인생들이잖아요. 이끼처럼 사라질 것들이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함에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내 삶의 어떤 고난도 어떤 축복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요, 그 능력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이 연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런 그 생애를 따라서 많은 절기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그냥 교회 행사로만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전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정의 여러분만의 문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모든 시간마다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세족식은 저희가 꼭 사순절 기간에만 드렸던 것은 아니었고 저희 가정에 서로에게 섬김이 필요할 때 세족식을 이어나갔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저희 딸아이가 저희 집에 영상이 있어요. 근데 아빠 발을 막 발가락 꼬락꼬락꼬락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발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손이 자라고 발이 자라고 저희 남편과 제가 이번에도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대화가 너무 작아졌더라고요. 큰 대화로 바꾸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밟아야 될 이 땅이 온전치 못한 땅에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너무나 험난한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인데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아이들에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훈련을 받았던 한 자매님께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아버님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고이연을 맞이하여서 어떤 이벤트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세족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 한 장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시아버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두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예배함으로 회복이 있더라고요. 예배함으로 제가 갔던 교회에서 들려왔던 얘기는 예배함으로 나누어졌던 부부가 연합하게 되고 자녀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모든 것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힘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온전한 가정의 원형의 모습들로 회복해 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백은실 사모의 가정 예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 가정만의 가정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요. 가정에마다 믿는 사람들의 나이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게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예배의 모습들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 그 예배가 다시금 리모델링 되고 다시 성숙한 예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화목한 식탁을 반드시 준비하시고 이제 언제 예배를 드리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식사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 다음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고 작은 것도 우리 이제 젊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있다면 절대 예배 시간에 훈육하거나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는요 소리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고향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수가 너무나 따뜻한 곳인 것들을 너무 느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수로 오시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음이 확 열릴 만큼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가정 예배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나의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리에서 위로받고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곳. 이제 저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낼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사역을 위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실패했던 경험, 죄를 지었던 것,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들려주었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네가 잘했을 때, 네가 죄 안 지었을 때, 네가 성공했을 때, 네가 공부 잘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저희 남편이 가장 위로받는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이었어요. 목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누가 인도를 맡든 아버지 오늘 가운데 와서 앉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순종하면서 가운데 가서 앉아요. 그럼 4명의 자녀가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도받는 남편의 등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 감격함, 그것이 아이들의 기도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느껴진대요.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가정이지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자녀와 연합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다름 아닌 가정은, 행복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은 실족하고 낙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연약함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분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드리시는 가정들도 다시 그것이 안일함으로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실 때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부모로 불러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에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물질을 쏟았지만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은 등한시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최우선의 자리에, 최선의 자리에, 가장 가치의 자리에 예수님 두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작은 교회가 될 때 여수성동교회가 큰 교회로서 온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